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있게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은 오병이어와 연결되어지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반복되어지는데, 지금 내용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전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이 잔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7장에 나타나겠지만 이 바리새인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장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눈여겨보는 장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4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벳세다로 보내는데 45절에 벳세다 건너편으로 이 역시 예수님께서 가게 하셔요. 그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바람과 폭풍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듯 보이는,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는, 배를 타게 하시는 장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이 벳세다로 나오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나오게 되는데, 게네사렛 혹은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요 근처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건가, 세 번을 보낸 건가, 이게 아니라 같은 그 지역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보내시는 장면 가운데 그 48절 보면 바람이 불고 역시 비슷하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가운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폭풍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진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테스트했는데, 이쯤 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보낸 거라면 능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장면으로 여기 49절에 나오죠. 이 베드로는 빠졌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무리를 걷겠다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시면 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집어넣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는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또 보면 이 환경적, 시간적인 배경도 밤 사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통치 지배받는 그 시대에 이 사경으로 밤을 나누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4등분하면 돼요. 그래서 6시에서 1경, 9시까지. 그 다음 9시에서 12시 2경, 12시에서 3시 3경, 3시에서 6시는 4경. 그래서 4경이면 한참 새벽이잖아요. 한참 새벽 그 시간에, 그러면 이게 새벽에 출발시키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가 위부터 밑에까지는 우리 대략 생각하면 20km, 좌우는 10km. 그럼 이게 건너가는 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을 텐데 벌써 몇 시간째 헤매고 있다. 제대로 앞으로 전진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폭풍 가운데 한번 테스트해서 하셨고, 지금은 이 바람이 힘겹게, 폭풍까지는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었었던 모양이에요. 바람이 아주 세니까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장면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바다 위로. 이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신앙의 제자들을 공경 가운데 빠뜨려 놓고 신앙의 연단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것도 볼 수 있겠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 보면서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알만한데 모르고 바로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제자들은 눈앞에서 그러한 이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령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고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의 그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체험으로 보여주시는 장면. 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는 시간이 짧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체험과 이 이적들이 이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가장 강력한 눈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당시 그게 없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한 이 확실함이 없는 가운데 이들이 예수 믿는 과정 보게 되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통해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루 지나면 몰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이 흐름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변치 않는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명령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떠한 의지, 그들만의 고집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면 어떻게 하실까? 여전히 동일한 마음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큰 체험을 보고 어떤 큰 기적을 봐도 돌아서면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말씀을 좀 붙들고 그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는 것 하나와 한 가지만 좀 더 보시게 되면 46절 말씀 좀 볼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보내놓고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일이 마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항상 내밀하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항상 있으셔야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내밀한 그런 관계를 늘 유지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적으로 능력으로 우리 동행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은 우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런 공경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한 과정,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능력 있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라 분명히 믿게 되어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하나님 일하셔야 되거든요. 폭풍이 온다. 하나님 나타나셔야 됩니다. 바람으로 앞길을 못 간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순간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겠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밀고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끝난 이후에도 주님과 내밀한 친밀한.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세요. 위로하세요. 일이 없는데 오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마치 부모된 아버지 어머니 된 심정으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바라보신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또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강력하게 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구나.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